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 4절과 23장 1절 4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23장 1절 4절 말씀입니다. 23장.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오랜만에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수 안에 희망만 있습니다. 기적을 붓는 자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나는 축복된 생각만 하고 축복된 말만 하고 축복된 행동을 하는 사람이다. 나는 축복의 주인공이다. 나는 기적의 주인공이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아멘. 지난 주일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아니, 어제 일도 모르는데 일주일 전에 목사님 너무 하시네요. 인생의 마지막 강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강의. 이게 모세의 기도 강의일 수도 있고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강의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누구나 한번 왔다가 가는 것이 정해진 이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의 기도는 참으로 허무하고 짧은 것이 인생이다. 잠깐 왔다 가는 것이 나그네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난 목요일날 제 막내 동서 모친께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갑자기 연락을 받았어요. 뜨거운 밭에서 일하시다가 온열지마로 오후에 세상을 떠나신 것입니다. 90세가 되시긴 하셨지만 너무 또 마음이 안타까워서 그 밤에 9시 넘어서 출발을 해서 그 새벽에 금요일날 새벽에 돌아와서 새벽기도를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공주에서 이제 세종을 거쳐서 이렇게 청주로 가는데 공주에서 차가 막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참 동안 차가 막혔어요. 이게 틀림없이 무슨 사고가 났구나 했더니 뒤에서 앰뷸런스가 막 오는. 그래서 차들이 옆에 비춰주는데 앰뷸런스가 와서 이제 좀 자동차 길이 트였더라고요. 지나가다 보니까 사람이 사고가 나서 흰 천으로 덮여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뉴스에 났는지 모르겠어요. 그 모습을 보고 내가 너무 마음이 착잡하더라고요. 인생이 이렇게 허무한 것이구나 하는 걸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3장 말씀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어서 사라의 장례를 앞두고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다 떠났으니까 무슨 장례를 칠 수 있는 장지가 있어야죠. 나그네 삶인데. 그래서 헷 족속에게로 가서 우리 내자가 세상을 떠났으니 조금 매장할 수 있는 땅을 팔아달라고 괜찮다고 얼마든지 땅 쓰시라고 그렇게
그렇게 했는데 아닙니다.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이 땅을 반드시 사겠습니다 했습니다. 만약에 나중에 이거 우리 땅이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대가를 지불하고 사야 이제 내 땅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헤브론 땅이 그의 고향에 숨결이 묻힌, 아브라함도 거기서 묻혔고 이삭도 묻혔고 야곱도 묻혔고 딱 그곳에 조상의 숨결이 묻힌 곳이 된 곳이라고요. 그래서 그 해쪽 속에 그 매장지를 살 때 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고백했는가 하면 23장 4절 말씀을 보실까요? 시작.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다가 장사하게 주옵소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뭐라고요? 나그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그네라고 하는 말은 traveler, stranger, 그 다음에 여행자 그런 뜻입니다. 나그네가 여행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류하는 자니, 거류라고 하는 한자 말인데 있을 그자 머무를 유자예요. 어떤 곳에 임시로 잠시 머물러 사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거류자예요. 아브라함은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는 유목 생활을 했습니다. 이렇게 유목 생활을 하는 사람을 라틴어로 노마드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천국의 노마드. 초지를 따라서 이동하는 유목민을 가르쳐서 노마드라고 이야기하는데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가는 천국의 노마드입니다. 아브라함도 자기 자신을 가르쳐서 나그네라고 거류자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시편에 넘어가 보면은 베드로도 자기 자신을 거류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는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한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14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자기들의 본향 찾는 자들임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본향 찾는 자들이에요. 나그네 본향 찾는 자들. 이와 같은 말씀들은 우리가 끊임없이 천국을 향해서 이동하는, 계속해서 이동하는 영적 유목민들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의 노마드, 영적인 유목민인 우리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서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부터 친척 아비를 떠나라고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양떼를 이끌고 풀을 찾아 정처 없이 떠나는 유목민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떠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신약 성경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자, 믿음으로 하나님 줄을 긋고 그 다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게 오늘 본 말씀의 내용이에요.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나아갔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떠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습니다. 창세기는 50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창세기는 크게 두 부로 나누어져 있는데 1장에서 11장까지는 창조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12장부터 50장까지는 족장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족장시대. 족장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12장부터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그 행적이 기록되어 있는 거라고 해요.
근데 12장에서 25장까지는 아브라함에 관한 기사의 내용인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삶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믿음과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을 말할 때 믿음과 순종을 말하지 않고 그의 삶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구약의 의인들보다 더 부각되고 있는 이유는 그의 믿음과 절대적인 순종 때문입니다. 100세 얻은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도저히 이해가 되진 않았지만 그는 순종했습니다. 그의 믿음과 순종은 우리들이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순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축복의 통로로 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을, 다 큰 자녀들을 제물로 바치라면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없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실 거라 믿고 하나님 앞에 이삭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 아브라함의 손을 굳으신 거예요. 우리도 이해가 안 돼도 어려워도 손해가 나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동할 때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 서면 백성을 섰고 구름 기둥이 뜨고 불기둥이 이동하면 장막을 거두고 떠났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천국의 노마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정리로 한마디로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천국의 노마드란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서는 순종의 삶이다. 따라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의미는 아시겠죠? 그게 천국의 노마드입니다.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천국의 노마드, 영적인 유목민으로서의 삶은 내려놓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내려놓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4절 말씀, 12장 4절 말씀 보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몇 세? 75세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25장 7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몇 세까지 살았습니까? 몇 세까지? 175세까지 살았습니다. 그 25장 7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175세까지 살았는데 그가 부르심을 받을 때 몇 세라고요? 75세. 이때 나이가 얼마쯤 돼? 지금 오늘날 우리가 100세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면 지금 오늘날 나이라고 이야기하면 몇 세쯤 될까요? 제가 1차 방정식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75대 75 이 꼴은 100대 X. X는 75 곱하기 100 나누기 175 하니까 42.6세. 이게 1차 방정식으로 푸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본토 친척 아비지를 떠날 때 오늘 100세 시대로 이야기하면 몇 세에? 42.6세, 42세 때 떠난 겁니다. 한창 피가 끓고 펄펄하고 인생의 최절정기 아니겠습니까? 이런 때에 안정된 생활을 접고 떠도는 피곤한 나그네 생활을 했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인생의 계획표를 백지인 채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분이 이용규 선교사님이십니다. 이분이에요. 이용규 선교사님. 지금은 조금 많이 나이가 좀 들어 보입니다. 2006년도에 책을 출판을 했는데 이분은 어떤 분인가 하면 서울대학교를 나오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을 나오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하버드 대학을 졸업을 하고 박사 학위를 받은 뒤에 즉시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미국 생활을 내려놓고 어린 남매와 부인과 온 가족 전체가 몽골 울란바토르 평신도 선교사로 부름을 받아 떠난 이영규 선교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는 2005년부터 세계 어디든지 강사로 섬기면서 내려놓음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강의를 했고, 사역의 현장에서는 삶으로 보여주는 메시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메시지 보내드린 것처럼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 인도해 주세요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는데 이거 내 생각 내 뜻대로 하는 것인가, 내가 욕심인가 이렇게 생각하다가 다시 이 책을 들었습니다. 이 내려놓음이란 책이에요. 내려놓은 책. 제가 오래전에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이 책을 읽다가 정말 더 진한 감동이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 책을 읽었습니다. 이영규 선교사님은 내려놓음으로써 자유와 평강, 진정한 특권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은 바로 그리스도의 행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치 뉴스 잘 안 본다고 그랬죠. 보는 게 뭐라고요? 나는 자연이라는 프로그램만 봐요. 자연에서 살고 싶어서. 그런데 나는 자연이다 나오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 아니 사장도 한 분도 있었고, 그 다음에 사업을 크게 하다가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암이 걸렸고, 폐기종이 걸려서 들어오고, 또 여러가지 그 유치원 교사하고 들어온 선생님들도 계시더라고요. 선생님도 계시고 다양한 사람들이, 아니 미국에서 아주 대학을 졸업하고 잘 날리던 사람이 연세가 들어서 산속에 들어와서 사는 모습을 봤어요. 그분이 태권도를 유단자고 합기도가 몇 도인가 대단한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부터 상을 받아 상장까지 다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들어와서 산속에서 생활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한결같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다 내려놓으니까 내가 너무 자유롭고 행복하다고, 너무 행복하다고 그렇게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내려놓음의 행복이에요. 이영규 선교사님도 그랬습니다. 그의 모든 걸 다 내려놓으니,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백지수표로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니 너무 편안하고 행복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의 노마드, 영적인 유목민으로 살기 위해서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필요한 것 외에는 가지지 않아야 합니다. 단순히 물건을 적게 가져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복잡한 걸 다 내려놓고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최소한의 삶을 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것이 미니멀 라이프라고 이야기합니다. 미니멀 라이프. 최소한의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의 노마드라고 하는 말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와 같은 삶을 살았고 또한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반대로 맥시멀 라이프,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농사를 잘 모르는 사람들 눈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 벼가 잘 자라는 줄 알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벼는 눈에 심겨지고 또 잠긴 물에 의해서 재배되는 작물이기는 하지만 항상 논에 물이 차 있으면 벼가 부실해서 하찮은 바람에도 넘어집니다. 물렁물렁한 것에 바람은 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논에 물 대는 것은 생육시기에 따라서 깊게 물 대기도 하고 또한 얕게 물 대기도 하고 또 따라서는 완전하게 물을 빼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삶의 그릇에 물이 채워져야 할 때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물을 다 버려야 할 때도 있는 거예요. 공중에 저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새를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날아다니기 위해서는 새는 모든 걸 다 버립니다. 날아다니면서 배설물 칙칙 사는 것도 있지요. 심지어는 뼈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뼈를 베운다고 합니다. 그게 골공입니다. 뭐라고? 골공. 뼈를 비운다는 그런 뜻이에요. 무심히 하늘 나는 새 한 마리가 탐욕으로 가득 찬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물로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정말 존경하는 분이에요. 제 멘토이기도 하고. 그분은 사모님에게 이제 서울에 사시는 분인데 아파트를 처분하고 교회에다 다 헌금을 하고 우리는 월세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자고 말씀하셨답니다. 요즘 말하자면 노블리제 노마드, 귀족적 유목민이에요. 그런 분이에요. 제가 그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았어요. 가져갈 때 우리가 뭘 가져가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채우기를 원한다면 먼저 비움의 연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비집고 들어올 틈조차 없이 마음 가득히 채워진 세상적인 욕심을 비우고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내려놓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는 참 내려놓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저는 많이 느낍니다. 제가 모서는 물건들을 갖다가 저쪽 바깥에 내버렸는데 하루는 보니까 그 물건이 또 있어요, 집에. 집사람한테 왜 이리 아까운 걸 내버리느냐요. 내가 갖다 버리면 집사람은 주워오고, 내가 옷이 잘 많고 흐름한 거 있으면 갖다 내버리는데, 집사람은 갖다 내버린 거예요. 좀 제발 좀 깨끗한 옷 입으라고, 좀 흐름하게 입지 말고 내버렸어. 근데 내가 쭉 들어보니까 괜찮아요, 일복하게 괜찮아요. 그 주스 와요. 잘 만났어. 내려놓았다가 다시 집어들고, 버렸다가 다시 찾아오고, 포기했다가 다시 잡으려고 하고. 쉽지 않아요. 쉽지 않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비우고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비우고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내가 가진 것이 무익하다 하는 것을 알면 비울 수 있어요. 이거 별로 무익하다고 하면 버릴 수 있다는 말씀이죠. 하루는 집에 돌아오니까, 같이 신방하고 돌아오니까 집안에 막 냄새가, 고약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썩는 냄새가 나고, 왜 이래 집안에 냄새 나지? 집안을 다 돌아보니까 별로 쓰레기통도 그렇고 다 괜찮은데 왜 이래? 그래서 다 물 넣고 이제 공기를 이제 환기를 시켰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냉장고 밑에 물이 흥건하게 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냉장고 문을 열어보니 냉동실이 고장이 난 거예요. 냉동실이 고장났어. 그래서 냉동실에 오래 있다 보니까 그 냉동실에 있는 물건들이 다 이제 녹아서 썩어져서 상했을 것 아니겠어요? 그것이 물로 쭉 밑에 다 떨어지는 거라고요. 대부분의 주부들은 음식이 아까워가지고 버리지 못하고 냉동실에 얼려서 보관을 합니다. 그래서 냉동실 꽉 차서 냉기가 순환되지 않으니까 냉동 기능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할 수 없이 다 끄집어내고 성에가 꽉 껴있는 건 다 제거하고 또 락스 뿌려가지고 깨끗하게 청소하고 꽂으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냉장고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에 TV 미니멀 라이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TV에서 어떤 가정에 냉동실에 음식이 보관되어 있었는데 그 음식이 5년 됐답니다. 5년. 별로 놀라지 않는, 여러분 10년쯤 가지고 가셨나 봐요. 냉동실에 넣은 것이 나중에 끓여 5년 된 음식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집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얼마 동안 오랬는지 못 먹어요. 예. 안에 꽉 차 있어 무엇이 들은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꺼내 먹어요? 비워야지, 버려야지. 몽골수 울란바토르 근교에 돌글세고에 이끈 명장 돈유쿠크 장군의 비문에 성을 쌓고 사는 자는 반드시 망할 것이나 끊임없이 이동하는 자는 살아남을 것이다 라고 적혀 있다고 합니다. 저 나중에 몽골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 성을 쌓고 사는 자는 반드시 망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이동하는 자는 살아남을 것이다. 1300년이 지난 오늘날 그의 말이 조명을 받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버리고 이동해야 새 것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교훈입니다. 이걸 일컬어서 디지털 노마드라고 이야기합니다. 디지털 노마드. 안주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게 세상 아닙니까? 삼성전자도 뭐 세계 1위라고 하지 숲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야 이동해야 그래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앞을 짐작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안주하고 쌓아놓기만 있는 것은 결국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천국의 노마드인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썩을 양식을 위해서 재놓고 썩을 양식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은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일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려놓고 비울 수 있는 이유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무가치하다면은 무가치한 거 뭐하러 갖고 있어요? 버려야지, 비워야지. 두 번째로 내려놓아야 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애들이 바깥에 놀다가 손이 들어오져 있어. 깜짝 장난쳐. 그래서 엄마가 맛있는 떡을 가져왔어요. 맛있는 떡. 그 애들이 떡을 주려는데 애들이 손에 들어온 손이 있고 다른 것이 놓여 있는데 그걸 받을 수 있겠어요? 내려놓아야 맛있는 것을 얻어먹을 수 있는 거라고요. 내려놓아야.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있습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내게 복을 줘 이름을 내 이름을 창대케 해주겠다. 그리고 너가 복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겠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전제 조건이 뭐예요? 그것이 1절입니다. 1절. 다시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떠나면 공동체로부터의 소외와 기득권 상실 등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보다 더 넘치는 보상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그런 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려놓기 전까지는 진정한 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꼭 붙들고 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려놓은 순간 또 다 잃어버려. 꼭 붙들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내려놓을 때 주어지는 가장 좋은 것은 바로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자유와 평강입니다.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내려놓을 수 있어요. 세 번째, 어떻게 하면 비우고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참된 가치를 알면 버릴 수 있습니다. 참된 가치를 알면 다른 것은 버릴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용규 선교사님의 이 간증 가운데 나오는 내용이 책 가운데 내용인데 2005년도 몽골 일회교회에서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 교회를 개척하고 설교를 하는데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중에
벌러르라고 하는 한 몽골 자매가 몸에 땀이 범벅이 되어가지고 예배 시간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교회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몇 달 전에 선교팀의 기도를 통해서 잘 귀가 들려지지 않는 귀가 하나님의 은혜로 확 들려서 듣게 된 자매였습니다. 근데 그 자매는 예배 시간 몇 시간 전에 소를 잃어버렸습니다. 소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소를 찾기 위해서 큰 들판을 쫓아다니면서, 소가 얼마나 큰 재산입니까 그들에게. 뛰어다니다가 보니까 예배 시간이 다 된 거예요. 예배 시간이 다 됐어요. 그래서 소를 버려두고 찾는 것을 포기하고 말씀을 들으려고 들판을 가로질러 왔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선교사님은 어땠겠습니까? 하나님, 그녀가 소 아닌 예배를 택한 그 믿음의 결단을 부끄럽지 않게 해주옵소서. 그 자매가 다시 소를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결별하면서 또 같이 기도를 하고, 예배를 마치자마자 밖에서 소의 울음소리가 났습니다. 잃었던 소가 집이 아닌 예배 처소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소도 예배 드리러 온 거지요. 네. 소가 아닌 예배의 기쁨을 선택한 소녀는 예배와 소 두 가지를 함께 다 얻었던 것입니다. 아니면 소를 얻기 위해서 계속해서 들판을 찾아 헤맸다고 한다면 어쩌면 소도 잃을 수도 있고 예배도 잃어버릴 수 있었을 거예요. 네, 이 말씀을 듣고 우리 한사람교회 식구들 중에 소 대신 예배를 택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소 대신 예배를 택할 수 있는 사람 몇 사람이 될까? 손꼽아 보니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우리 교회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 한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별로 아멘 소리가 안 나오시네요. 네. 소 찾으러 다니세요. 소 대신 예배를 택한 여자매, 세신자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이것은 참된 가치를 발견하면 다른 것은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사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화를 발견하고 난 뒤에는 다른 모든 것들은 배설물같이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의 가문, 혈통, 지식, 학벌, 사회적인 존경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내려놓고 포기했던 것입니다. 가치를 발견하면 내려놓고 버릴 수 있습니다. 이 참된 가치를 발견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즘은 노블리제 노마드라고 하는 말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제가 목사님 말씀드리면서 그와 같은 분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는 호사스러운 물건들로 넘치는 금고를 채우는 대신에 지금이 아니면 얻을 수 없는 다양한 경험을 얻기 위해서 돈과 시간을 아끼지 않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유목민은 언제라도 떠날 준비를 하여 짐이 되는 것을 기꺼이 버리는 것처럼 노블리제 노마드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짐이 되는 것을 기꺼이 버릴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소유보다도 경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위해서 사용하는 일을 위해서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처럼 그는 결코 과소비나 낭비로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필요하지도 않으면서도 가치도 모르면서 남들의 눈을 의식해서 비싼 것을 사들여 놓고 제대로 사용할 줄 모르는 그것이 바로 과소비요 낭비가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얼마나 소유하느냐 하는 소유보다도 어떻게 무엇을 위해 사느냐는 존재에 관심이 있고, 존재를 위해서 아낌없이 투자하지 않는 우리의 사람들이 귀족적 유목민, 노블리제 노마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의 노마드가 되어야 합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왔던 삶을 살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향해 가는 천국의 노마드, 노블리제 노마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산, 순례자의 노래 부르겠습니다. 천국을 향하는 천국의 노마드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면서는 존재임을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정말 내려놓는 법 배워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행복과 축복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또 나님의 교회에서 다 함께 소리내어 성성으로 주의 산장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 오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생이 불과 같고 영광한 불의 꽃과 같이 험한 인생을 깨닫지 못하고 이 땅에 영원히 살 것 같은 생각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짧고 험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임을 말씀하여 주신 것을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천국을 향하여 가는 천국의 노마드임을 깨닫게 하시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아버지 하나님 가곳을 하시면서는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나그네가 무겁고 불편한 짐을 다 내려놓고 주소 안에 것으로 여행하는 것처럼 언제라도 하나님 떠날 준비를 하고 짐이 되는 모든 것을 기꺼이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감정으로 인하여 가득 찬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내 생각,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잘 함께 아버지 하나님 맡겨드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 가치와 의미를 위해서 살게 해주시고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 하는 것을 문도처럼 여긴 것처럼 예수님으로 행복하고 예수님을 행복하고 예수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강을 경험해 나갈 수 있는 죄를 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교회가 예수로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나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빌고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민자를 채워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안에서 참된 의미와 삶을 발견하고 죽게 돌아온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는 민족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안정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국민들이 여러가지로 불안하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죄를 위로해 주시고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죄온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가는 길에 나라 운명이 달려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잘못 살고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서 믿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죄를 다 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못난 대조국의 하나님 은혜로 하나 되어진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인간의 생각도 불가능한 일도 이루어질 수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이 나그네의 삶임을 우리가 깨닫고 이제는 천국의 노마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겠다는 뜻으로 이 시간 일어섰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 다른 내 인간의 욕심과 탐욕을 다 내놓고 하나님께 백지수표로 맡겨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들에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간섭과 인도하심과 은혜를 경험하며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축복을 주님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해외 나간 식구들, 군에 가 있는 귀한 아들들, 무득에서 출탄 가운데 있는 성도들과 지금 병상에 있는 식구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예배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모든 숨은 일꾼들, 땀 흘려 수고하고 애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자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늘의 상급이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는 믿음의 일꾼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 무더운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산주한 또 삶을 시작할 때인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늘 승리하며 강건한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저희들이 천국의 노마드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 땅에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로 마음으로 다짐하는 거룩한 주 백성들과 우리 한사람교회 전체 위에 이 나라 민족이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